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인과 아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몸을 가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 사람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조상인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제가 전도사로서 이 청년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에 죄를 갖지 않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의 품성을 개발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때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고 아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아기는 죄인이 될 수 없으며 죄로부터 깨끗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은 품성의 개발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죄를 물리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다른 교회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신학을 만들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완전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며 이 땅에서 품성의 개발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완전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이런 완전주의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에 저는 이것이 정말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전도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교회에 있어 보니까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의외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청년들과 그런 집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아주 분명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어떤 악한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혹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그래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날 이 완전주의 신학을 믿는 자들처럼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인물이 있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한 교회 청년처럼 성경에도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최초의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가인에 대하여 창세기 4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의 동생이었던 이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믿음일까요? 아벨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아벨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일을 통하여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리는 일과 관련되어서 이 제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였던 아담으로부터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 특별히 양이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양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죽이심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죄한 생명의 피가, 양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아들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훗날에 이 양, 희생 제물이 상징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담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지, 또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71페이지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제사 제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희생 제사가 왜 필요한지를 모두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인은 도대체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고 왜 오직 땅의 소산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물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오로지 땅의 소산물만 바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가인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왜 아버지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에 자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라고 한다면 오직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양을 죽일 때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주 당연하게도 사실은 내가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끔찍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양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그 양의 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바로 이러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다른 무죄한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인은 오직 그 죄를 직접 범한 아버지 아담이며 자기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하게 된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 쉬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된 가장 최상의 열매들과 가장 맛있는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완전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품성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면 또 열심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완전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여기 이 가인도 자기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희생제물의 피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공의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드렸던 이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며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린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 혹은 품성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품성의 개발도, 그 어떤 의로운 일들도 희생제물의 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품성을 개발하고 또 아무리 성품을 개발하여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정말 무죄한 자처럼 보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 없이는 그 사람을 조금도 기쁘시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품성을 조금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사람도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생제물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또 이 땅에서 성품이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무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양의 피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생제물의 피가 있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양을 직접 손으로 죽이고 그 피와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벨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벨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벨이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아벨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봉사를 하며 살았는지, 아벨이 얼마나 배운 것이 많았는지, 아벨이 얼마나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던지와 관계없이,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지와 관계없이,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가와는 관계없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뻐하셨으며 그의 제사를 받아주심과 함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이었던 아벨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궁극적인 차이는 그 둘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바로 제물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차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는 무죄한 희생제물의 피가 있었는가 혹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 차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행하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봉사하였으며,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봉사를 하였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운 일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제물을 들고 나온 우리들을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